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그렇습니다. 주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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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구원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과 기쁨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각각의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권수셀 귀한 가족들이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무더운 날씨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이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한 주간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 죄악됨과 교만함을 먼저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뜻대로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아버지여 이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심기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권수셀 귀한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무더운 날씨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를 함께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였으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분교회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한 가지, 하라고 하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유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본문으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기도와 염려의 함수관계.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아시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빨간 딱지들을 집안에 잔뜩 붙이고 이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이 입을 것도 없이 그야말로 벼랑간 거지 아닌 거지가 되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러던 어느 날에 아들이 학교에서 쫓겨나서 집으로 온 것입니다. 자세히 연유를 물어봤더니 이 아들이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연필을 훔쳤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차마 연필 살 돈을 달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저 연필을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것이 발각되어서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가난해서 내쫓김을 당한 것도 서럽고 서운한데 아들이 이렇게 탈선하게 되는 모습을 보자 이 부인은 더 이상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던 여인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동반자살하기로 결심을 하고 아이들을 다 재운 다음에 창문을 닫고 가스 밸브를 돌렸습니다. 한참 가스가 새어나오니 정신이 몽롱해지고 이렇게 죽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갑자기 밖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웃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가 이 집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정신이 몽롱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부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찬송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너는 왜 나한테 맡기려고 하지 않느냐. 음성을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먼저 기도해 봤어야 할 텐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스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고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고 집안의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마음은 가졌으면서도, 죽을 용기는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은 갖지 못했던 저를,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홀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려고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짐을 다 싸들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빈집을 찾아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도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해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훗날의 부인은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혹시 만약 죽고 싶은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면 그 죽을 용기 대신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탄식이 운명을 바꿉니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라고 간증집을 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번 탄식해봤자 바뀌는 것 없어요. 한숨 쉬어봤자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드려진 한 번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큰일 났다 하면서 염려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큰일 날 것이다, 하나님이 큰 일을 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두 부류의 존재로 세상은 나뉘어지게 됩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늘 염려 속에 살아요. 작은 일을 만나도 큰 일을 만나도 늘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일을 만나도 큰 일을 만나도 뭐 할까요? 기도하며 살아가니까. 오늘 말씀 7절에 보니 어때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상황과 조건이 좋아서 평화로운 것이 아니에요. 평안함이 넘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한숨은 한숨을 낳고 염려는 더 큰 염려를 낳고 기도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염려할 만한 일을 만날 때에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일만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는 없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이렇게 동전의 한 면과 같이 즐겁고 기쁜 순간이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뒤집어져서 어렵고 힘들고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시간들도 반드시 우리에겐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걱정스럽고 낙심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가 중요하겠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명한 차이를 보일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염려할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간구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다 알아요. 이 말씀 처음 듣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읽었고 암송까지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고 염려 대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잘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의미의 말씀임을 압니다.
자, 염려해야겠다 결단하고 염려하는 분이 있을까요? 아침에 딱 눈 뜬다. 오늘은 진짜 염려하고야 말겠어. 내가 반드시 걱정할 거야. 막 이러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와 결단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을 만나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염려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지금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염려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반드시 각오하고 결단. 염려하는 나를 발견하게 아니야. 염려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바로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아무리 결단하고 각오해도 또 염려하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들 때마다 바로 뭐를 해야 되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백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나 사람들은 염려할 만한 일들을 만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염려할 만한 일들을 만났을 때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모두가 다 포기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이제 끝났어. 우리 사업 끝났어. 우리 자녀들 끝났어. 우리 가정 끝났어. 저 사람들과의 관계 끝났어. 모두가 고개를 흔들면서 끝났다고 말하는 그때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아직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알지도 못하고 적용할 수도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를 짊어지고 나 혼자 해결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 염려하고 좌절하고 벌써 사람들 같으면 포기하고 심지어 아까 그 부인처럼 애들 재워놓고 가스밸브 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염려와 근심이 무엇입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길 때에 저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에 대한 말씀에 이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염려와 기도는 놀라운 상관관계의 함수관계가 있어요. 염려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평강이 없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를 과연 어떻게 했을까? 요즘 나의 기도의 생활은 어떨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문제는 없나? 항상 우리는 이 평강의 문제를 기도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염려로부터 지켜주는 백신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염려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좌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만한 일들을 만난 후에 치료제와 같이 기도를 통해 그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을 수도 있지만, 미리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어떨까요?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평안하고 즐겁고 문제가 없을 때도 미리 기도를 쌓아두어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부터 완전히 그것들을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도는 예방주사인 동시에 치료주사예요. 언제나 해야만 하는 것,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간절하고 진실하면 좋은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와 염려의 함수관계, 정답을 찾으셨나요? 기도와 염려의 함수관계는 정비례 관계일까요? 반비례 관계일까요? 반비례 관계. 기도와 염려는,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는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면 염려는 늘어나고, 시소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가 올라가면 염려는 내려가고, 염려가 올라가면 기도는 내려가고. 그래서 내 삶의 염려가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비율을 올리고 내려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 비율까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염려의 수치, 비율을 몇 프로라는 것입니까? 0%. 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Nothing은 0이거든요. 염려의 수치를 0%. 기도의 수치는 모든 일에 everything 100%. 즉 모든 사람들이 염려와 기도의 수치가 0%에서 100%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50대 50쯤 돼요. 염려 한 50%, 기도 50%로 살아가요. 그 사람은 절반은 걱정하는데 절반은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거의 90%쯤 되고 염려가 10%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안할 날이 더 많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염려가 90%, 기도는 1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염려할 날이 많겠죠. 평안하지 않은 날이 더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염려의 수치는 0%, 기도의 수치는 100%로 끌어올려야겠다. 이건 기도의 수치만 끌어올리면 염려의 수치는 자동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정답은 간단해요. 기도의 수치를 올리자. 기도의 수치를 끌어올리자. 그러면 염려는 사라진다. 삶의 무게의 중심을 어느 쪽에 둘 것이냐. 기도의 삶의 무게 중심을 두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염려의 무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삶의 무게를 기도에 두고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기도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유산이라고는 성경 한 권밖에 물려받지 못했던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책을 너무 좋아했지만 책을 읽을 돈이 없어 친구들에게 산을 몇 개 건너 책을 받아오면 밤새 책을 읽고 그 책을 다음날 돌려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아이예요. 어린 시절 시장에 갔더니 자기랑 똑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짐승처럼 사고 팔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저 아이도 똑같은 사람인데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렇게 짐승처럼 사고 팔리고 두드려 맞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 노예들을 해방하는 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꿈을 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다르게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사업에 손을 댈 때마다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마지막 사업을 하고 난 빚은 17년 동안이나 계속 갚아야만 했습니다. 빚쟁이로 살아갔다는 거죠. 채무자로 그의 많은 인생을 보냈습니다. 정치에 접어들어서는 어땠을까요? 그는 4번이나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성공을 해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어려운 삶의 상황과 현실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정광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에요. 저는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그 책을 자주 선물할 때가 많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인가, 얼마나 그가 신앙의 인물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백악관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정치하는 곳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울릴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갖 술수와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한 것이 정치입니다. 근데 그 정치하는 곳이 기도실로 바뀌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가장 미국 역사상 위대한 대통령으로 탄생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에게 역대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순신 장군 아니면 세종대왕. 미국의 어린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면 미국의 어린이들은 제일 1번이 링컨, 2번이 워싱턴입니다. 그만큼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으며 존경받는 인물로 그의 생애를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정치가 가장 위대한 정치가 되게 하고야 말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북전쟁을 통해 노예를 해방하게 될 때 북군의 전세가 불리해졌을 때 링컨은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기도일로 선포하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금식기도에 동참하였습니다. 한 번은 그 당시 인기 배우였던 제임스 머독이라는 사람이 백악관에 머물게 되었는데 새벽에 목이 말라 잠깐 나왔다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려 가까이 가보니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하는 소리였음을 알게 되었다 증언합니다. 링컨은 전쟁 중에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 종종 전쟁터를 찾아갔는데 그 전쟁터를 찾았을 때에도 막사 안에서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막사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막사 앞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다면 오늘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병사들이 알아차렸다고 하죠. 링컨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남군의 로버트 리와 같은 명장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남군의 로버트 리 때문에 북군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전쟁에 몇 번이나 질 뻔했는데 그때마다 그 위기를 잘 기도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어서? 명장이 없어서. 위대한 장군이 없으니까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곳을 기도실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엌을 기도실로, 주방을 기도실로, 사무실을 기도실로, 사업장을 기도실로, 안방을 기도실로, 공부방을 기도실로 만든다면 그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다르게 펼쳐지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링컨처럼 우리에게 좋은 조건이 없다는 것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큰일이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다. 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있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한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순신 장군으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아직 저에게는 12척이 남아 있사옵나이다.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일본 해군들이 가졌던 수백 척의 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많은 배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특권은 많은 배를 얻어서 누리는 승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12척밖에 되지 않음에도 그 12척으로 333척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승리, 기도의 승리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자주 올라갔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안양에 있는 모모 기도원입니다. 상당히 건강하고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훌륭한 기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원 정문에 보면 문이 있는데 그 문 양쪽에 이렇게 글씨가 뭐라고 하죠? 새겨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기둥에. 올라갈 때마다 그걸 보고 가는데 제 마음에 새겨져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왼편에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원 온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울 때 오겠어요? 그러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그분들이 왼쪽 기둥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다 글씨로 새겨놓은 겁니다. 반대편에 뭐라고 써졌을까요? 혹시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건다. 반대편에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자꾸 사람이라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 통장 잔고, 사람들의 태도, 아이들의 모습, 사업의 실태, 조건, 모습, 성적, 이런 것들에 자꾸 영향을 받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안 돼. 염려하면 안 되지. 기도하자. 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염려가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염려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내 삶에 염려가 아니라 평안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염려를 기도로 물리쳐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와 은혜가 가득한 매일매일이 행복한 삶으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날마다 삶 속에 염려의 수치는 사라지고 기도의 수치가 가득히 채워져서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나날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어오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맡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함께 마음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수치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염려의 수치가 점점 더 낮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엔 100% 기도의 수치를 유지함으로 염려는 0%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의 기도의 수치를 끌어올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백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백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시로 무시로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문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는 사라지게 하시고 아픔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묶여있는 것들은 풀어지게 하시고 다친 것들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실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하는 권속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를 사라지게 할 것인지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수치를 끌어올리면 염려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여 여전히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하나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실제로 염려를 만날 때 잘 적용하여 우리가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칠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기, 현실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여 믿음에 의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이 있기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들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종이 일일이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시며 듣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권속들의 모든 염려 근심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함이, 위로가, 기쁨이, 감사가, 능력이, 소망이, 치유가, 회복이 주여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 주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도 즐겁고 행복한 것인지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도 더 부족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찬송해도 부족함밖에 누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나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쉬어 마음에 쉬어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나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환영과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오늘 주님의 품께 오신 우리 권수세,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변함없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신 귀한 가족들을 또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본가 고향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학 가운데 승리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기존의 청년들에게 믿음을 계속 더하여 주시도록 또 새로운 가족들이 새 학기에 보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우리 동영교회에서 오늘 네 번째로 이렇게 함께 셀별로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 사역들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 동영교회 또 우리 주님의 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당이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저희 교회 꼭 맞는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광 받으신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권수셀 귀한 가족들 또 우리 주님의 부흥교회 귀한 권속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염려할 만한 일들도 수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달라질 것이 있다면 이제는 염려하는 대신 기도를 선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수치가 끌어올려져서 염려는 점점 사라지고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나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며 주를 위해 더 많은 일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습니다. 더 귀한 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축복해 주셔서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범사가 다 잘 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사 주를 위해 살아가는 후회 없는 나날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여 기도의 수치를 끌어올림으로 염려의 수치는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